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함께 또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이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날씨가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곡백화가 무럭무럭 익어가고, 그리고 이 날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씨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또 성결과 교제를 통해, 그리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믿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경배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눴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예배와 어떤 행사가 화려하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분주하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지 않는 그러한 오직 성령의 잔잔하게 임하신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자선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는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애틋하게 뭉클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 출발하자마자 그곳에 만나게 된 큰 도시에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실은 2차 선교로 다시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나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나 가지고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꿈을 꿉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그 소식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부르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사도는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밤이 새도록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지진이 나고 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눈앞에 보인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보고 그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 간수를 데리고요, 그의 집에 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수와 비단장수 루디와 함께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좀 짧은 그런 시간으로 가르치고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한 3년 정도를 그곳에 머물러 가르쳤던 교회였죠. 그런데 짧은 시간을 가르쳤던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돕고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 사역의 그의 방향을 자비량 선교로 정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라고 얘기하고 말씀의 권위로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12사도만 사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돈 벌려고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힘들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까봐 오히려 나는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내가 선교지, 사역지에 어렵게 하지 않고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런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여러 이제 세웠던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그 선교헌금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큰 부담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섬겼던 교회가 또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 사도 바울과는 각별한 관계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도 여러분 많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선교 헌금을 거두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척척척척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함께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서신서들과도 다르게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보통은 사랑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형제들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주 안에 서라.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1장 8절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연애 편지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은 내가 다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식을 듣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2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멘.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한 마음, 함께하여, 같이하여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모든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었다요. 그럼 단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4장 보세요. 4장 2절 보세요. 우리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유오디아하고요 순두개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는 나눠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과 2절 보시면 사실 특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있는 모든 활동과 모든 봉사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봉사를 감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 어느 교회나 의미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어떤 교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갈등이 있죠?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서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더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듣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데 나만 너무 많은 걸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불평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사실 그 갈등의 어려움의 교회에 이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장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뭐 성경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좀 유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나눠짐이 좀 많았죠.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할 때에 이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밥을 먹고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들끼리 밥을 먹고. 왜 그럴까요? 싸운 밥이 다르거든요. 저희 어릴 때 이제 도시락 싸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김치만 싸우는 친구가 있고 이제 줄줄이 햄을 싸우는 친구가 있으면 그 줄줄이 햄은요 뚜껑 열자마자 없어집니다. 볶고 갖다 하나씩 집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짐이 있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하고 우리는 상종하지 말죠. 우리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분이 없는 사람들과 그렇게 잘 만나지 않았어요. 직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좀 다르지 않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눠짐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모든 놀라운 그런 행사와 또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모이게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민교회 보니까, 여러분, 필리핀에도 저희 이민교회 이제 목회할 때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더 가까이 모이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말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미국의 이민교회는 더 심하다 그래요. 교회 안에 왕언니가 있대요, 왕언니. 왕언니와 같이 잘 모이는데, 이 왕언니가 이제 교회에서 시험 들거나 힘들면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우르르 같이 옮겨버려요. 갈등과 나눠짐과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처방을 합니다. 이 처방을 하는 첫 번째 무슨 처방을 하냐면,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라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합하라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합할 수 있다고요? 같은 사랑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같은 사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사랑을 품을 때만이 여러분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같이 살다가 같이 하다가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과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와 말 속에서도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오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복된다고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요?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데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깨닫는데 우리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공동체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문제가 없을까요? 예수님 오시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계속적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같은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초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이거 보니까 발음이 비슷해도 어떻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낮춰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여기라. 좋게 여기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는 이게 좋게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낮춰서 읽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더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연약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부족한 모습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끝없이 낮아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더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렇게 세워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은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속은 부글부글한데 그냥 내가 억지로 참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더 낮게, 더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먼저 손 내밀고 누구든지 먼저 손잡아주고 누구든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잘 돼요, 잘 돼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속상하시고 마음이 어려우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저는 그런데 마음이 속상하지 않고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저는 다른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소리도 크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겨요.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중부잡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야.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귀하게 더 변화시킬 거라는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앞에 분이 되고 뒤에 분, 인사 한 두 분 할 건데 이제 자 보세요. 먼저 인사할 것이 집사님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이쁘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만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보다 더 이쁘십니다. 저보다 더 멋지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세요. 저보다 더 이쁘십니다. 저보다 더 멋지십니다. 저보다 더 이쁘십니다. 저보다 더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나만 이뻐야 되고 나만 잘나야 되고 나만 칭찬받고 나만 주목받고 나만 박수받고 나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고. 이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는 모든 죄성과 연약함과 교만함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4절 한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나의 기쁨은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동일시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주방이 인원이 적은 것 같으면 내가 차례가 아니더라도 함께 뛰어들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쩔 때는 교사들이 부족하고 교사들이 분들이 있으면 함께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섬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프셔서 못 나오고 안내를 못하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섬길까요? 도와드릴까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하나 되어 주의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는 없애교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같은 사랑을 품으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고요. 좋게 여기라고요. 내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간증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마음 가운데 같이 기뻐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 믿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이제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 없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자기 비하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요, 다 알게 돼요.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냥 입술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은 다 그냥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지방의 몇몇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요즘 교제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친례교 총회를 다녀오면서 같이 이제 또 밤새 같이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삶에도 간증도 나누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섬기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데 참 마음 가운데 회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복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들을 때마다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본질로 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잘 씻어주는 그런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삶의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이 여러분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라. 더욱더 크신 사랑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라.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는 공동체가 되라. 성령의 임재를 삼으는 공동체가 되라. 그리고 오늘 말씀과 함께 서로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 정말 다른 삶을 세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앞의 내용과 같이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섬기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2장 1절부터 좀 말씀을 하다가 5절 보세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오.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만 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고 나옵니다.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비밀은 9절 보세요. 9절.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모양이 되셨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낮아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앞에 이제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경배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낮아지라고 말씀하는데 왜 이걸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면, 정말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또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바라지 마세요. 이 땅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저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채워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쫓아다니는 보세요. 여러분, 대기업 순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만족할 것 같아요. 더 다른 많은 것들을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것이 삶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져가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감격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가 뭐냐면 바로 신학자들이 말할 때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앞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 보세요. 1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27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그 삶을 주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가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어요. 그렇죠? 근데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이 열심히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누구보다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없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로 그 샌드위치 구조의 1장 27절과 2장 12절 그 사이에 있는 이 말씀들이 주신 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내가 살아가려면 안 돼요. 낮아지고 주님 붙잡을 때, 오늘 예수님까지 복종할 때, 오늘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역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은 책인데, 영혼을 생기나게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간혹 이 중간에 보면 좀 과격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과격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구원은 모든 것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게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걸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만족하고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된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은요, 삶을 드리는 게 영성이에요.
마음속 관용을 생각하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에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삶으로 주님 앞에 영을 드리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욱더 낮아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 되세요. 그럴 공동체가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저의 기뻐함을 받는,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명성교회 사건, 여러분 뭐 입으로 꺼내기도 그렇지만 뭐 잘못된 것이죠. 엄연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뭐 그 당시에 많이 하지 않고 뭐 꺼내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요,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주님의 복종하고 철저히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쓰신다고요. 주님 임재하신다고요. 주님의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 더 좋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한 사랑 안에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삶을 접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접해드리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찬양은요,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들 같이 얘기해 보니까 전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신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